안녕하세요. 비탐성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벌써 금요일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 밥 든든히 먹고 힘차게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오늘 비탐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음행의 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어제 비탐성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마지막 절인 2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음행의 죄를 다루며 그 죄의 심각성과 해결 방법,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본문 1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음행은 성전 창녀들과의 성관계를 갖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음행은 그것을 포함하여 우리가 우리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음행을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음행에 너무나 쉽게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음행이 위험한 이유는 바울의 말을 빌려서 다른 모든 죄들은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은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몸이라고 사용한 헬라어 단어는 소마입니다. 바울은 단지 육체를 의미하는 헬라어 사륵스를 사용하지 않고 전인격을 의미하는 소마를 사용한 이유는 음행이 단순히 육체를 손상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전인격을 손상시키는 아주 치명적이고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음행이 가져다주는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며 하루빨리 이 음행의 죄를 멈춰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음행에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울은 이 음행을 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대부분은 죄와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음행의 죄는 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행의 죄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음행의 유혹이 있는 자리에 머물러 그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도망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홀로 있는 시간에 음행의 유혹이 찾아온다면 우리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음란물을 보지 말아야지 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뛰쳐나와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행의 유혹은 결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음행을 싸우지 말고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우리의 몸을 음행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9절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어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제자들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우리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완전하게 거룩하신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은밀하게 저지르는 이러한 음란의 죄를 다른 누군가에게 들키게 된다면, 다른 누군가가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의 무뎌진 모습을 돌아보면 이러한 음란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우리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치르시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20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본문에서 사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고라스테테이고 이 단어의 오리지널 월드는 시장에서 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고라입니다. 이것은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살 때 사용했던 단어인데요. 죄로 인해 이전에 우리의 신분은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팔기 전까지는 물건의 주인이 파는 사람이었지만 물건을 사고 난 후에는 그 물건의 주인이 그 물건을 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누구죠? 이제 우리를 사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 지불하신 값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게 되면 죄의 삭, 다시 말해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죄값을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신해서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우리의 욕구와 본능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소요리 문답 제1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 이유와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면요. 음행은 단지 육체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파괴시키는 아주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공부하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음행의 죄는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의 몸은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배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며 음행을 부끄러워하고 멀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데에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며 도망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행의 죄에 너무나 관대한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음행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아름다운 성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